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할 수 있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6월 25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벌써 71년이 됐네요. 6.25 한국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1주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이별하는 사람들, 생이별해서 지금까지도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아픔이었고 정말 큰 상처임에 틀림없는데, 이 6.25 전쟁 그때를 잠깐 돌아보면 한 달여 만에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여 만에 우리나라는요 저 낙동강에 방어선을 칠 정도로 남한의 90% 정도를 한 달 만에 빼앗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나머지 10%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빼앗겨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 순식간에 북한에서 남침해서 그 북한에 의해서 국토의 90% 이상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되고 반격이 되고 다시금 서울을 되찾고 지금의 남한, 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전쟁 그때의 그런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탱크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군인 중에 자살폭탄인 거죠. 폭탄을 자기가 품고 탱크로 돌진해가지고 그 폭탄과 함께 자폭해가지고 탱크를 공격하는 이런 군인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게로 저 산 꼭대기까지 군수물자를 직접 자기가 등으로 지어 날랐던 그런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했던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었고, 더 나아가 누군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희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오늘의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모진 풍파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뭐 없을 거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동강까지 내려갔던 우리나라는요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나머지는 다 바다고 위에선 북한군들이 막 내려오고 어디로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 사면 초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다시금 이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사면초가 같은 어려움에 닥친다 하여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면초가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이게 사면초가거든요. 예, 중국의 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할 때 한나라가 초나를 이제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초나라는요 이제 이런 음식 이제 전쟁 물자들이 다 이제 고갈되고 없고 또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나라가 점점 그 포위망을 더 막 좁혀오다가 하루는 그 밤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우리도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한국 노래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딘가 정말 아무도 다 외국 사람이고 나만 한국 사람인데 어딘가에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노랫소리가 막 들려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막 고향 가고 싶고 부모님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라가 심리전을 펼친 거죠. 그 전쟁통에 한밤중에 초나라의 이 포로들을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막 들려오니까 안 그래도 사기가 떨어지고 또 음식물이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에 있던 그 초나라 군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장에서 다 떠나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초나라 임금이 왕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그 사자성어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인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정말 낙동강에 방어선을 섰을 때가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희생이 다시금 역전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사면초가 같은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면초가, 절망의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교회 리더 중에서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교회 예수님의 사도였던 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12장 3절도 볼게요. 12장 3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더니,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이 막 그냥 공격하고 있던 그때에 초대교회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베드로도 잡아와라 하고 베드로도 잡아온 거예요. 베드로를 왜 잡아왔냐면 이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를 죽일 생각에 베드로를 잡아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절기 때였던 거예요. 절기. 유대인들은 절기 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일 생각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었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6월절이 끝나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요, 도망칠 길도 없고요,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절망의 감옥 안에 있던, 사면초가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도 그랬고 또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면초가 같은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내할 수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또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전도하는 자리를, 순종하는 자리를 이래서 저래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6월절이 끝나면 곧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성도들은, 그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야고보 선지자가, 사도가 죽었고 이제 베드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큰 위기가 닥쳤지만 그들은 쉽게 그 절망의 가복 안에서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왜 축복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이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오히려 기도가 나를 붙잡아 준다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가 나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하루를 마무리하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을 봤더니요, 에크테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크테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에너지를 다 소모하여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요, 그냥 잠깐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 필요를 이야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다 소모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낼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언제 최근에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내 일터에, 내 직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을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기도할 때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내가 아무리 그런 절망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대로 응답될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7, 8년 전쯤인가요? 제가 엘림 학생들과 함께 친구 초청잔치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누구를 데리고 올 건가 이제 명단을 써서 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쭉 명단을 써서 냈어요. 쭉 보니까 대략 몇 명 정도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간식도 그 정도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이부순서 할 것도 그 정도의 숫자에서 할 만한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임원단들과 또 엘림 학생들과 함께 기도로 이 친구 초청잔치가 예배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딱 그날이 됐어요. 이 친구들이 엘림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너무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날 이제 친구 초청잔치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 여기 학생들이 정말 이 가운데 줄에 꼭 다 앉을 정도로 상상한 그 이상의 숫자들이 온 거예요. 기도는요,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대는요, 이 정도 오겠지 싶어서 그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당황스럽고 그것 때문에 다시 간식을 막 더 주문하고 뭐 이런저런 이분서를 다시금 바꾸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기도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우리 15절 16절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정말로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아이가 나가서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야, 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 성도님들 목사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했더니 에휴, 무슨 소리. 베드로 목사님 지금 옥에 있다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정말 목사님이 오셨다면,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면 그건 천사일 거야. 그건 귀신일 거야. 근데 계속 베드로 목사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똥똥똥. 그래서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봤더니 정말 베드로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정말 그 어디도 나를 위한 그런 공간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2장 6절 말씀을 12장 6절의 말씀을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난리가 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만큼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당장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은 이런 상황,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내 인생 한 치 앞을 모르지만, 당장 내일을 모르고 한 시간 후를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 이게 있음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됩니다.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낮추심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영어 단어를 제가 보니까요, 어떤 단어냐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더라고요.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비디오라고 하는 단어. 비디오 아시죠? 비디오. 오디오, 비디오. 비디오는 보는 거예요. 프로는 먼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 비디오,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보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끝을 모르는 나에게 당장의 고난이, 이 고난이 내 인생의 고난으로 끝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먼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장 빨리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처럼 그렇게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도, 가진 모든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어요. 그렇죠? 절망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던 그 순간조차도 욥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다니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나에게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또 합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도, 이것도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인데, 근데 억울하게 또 성추행범으로 또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이 감옥, 그곳에 가득 깜깜한 그곳에 갇혀있던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했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먹을 음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다가 결국 만납니다. 만날 때 형들 앞에서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이 깜짝 놀래고,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할까봐, 보복할까봐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런데 그 전날 밤 여러분 잠이 잘 오겠습니까? 네, 이 베드로는요, 신발도 벗고 겉옷도 풀어제끼고 허리띠도 풀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던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더 이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기도 생활이 포기가 안 되고요, 예배 생활이 포기가 안 됩니다. 환난 가운데도 절망의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순종의 생활이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세요, 여러분. 금신상에 절을 해라.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절해라. 그럴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고백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한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푸른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꼭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구해 준다고 해서 그게 섭리가 아니라 죽는다 하여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살는 거고 죽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면초가 같은 그런 지난 1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작년 이맘때는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교회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성도들조차도, 그렇죠? 이 예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소망만 있으면요,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요, 한 줄기 신락 같은 빛이 보이면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락 같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면초가 같은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신락 같은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면초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그 소망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셔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 10절 말씀을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옥에서 쇠사슬은 묶여 있고 밖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여러 문을 통해야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시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길로 가야죠. 왜 모르는 길로 가려고 합니까? 아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빛이면 빛이 비춰주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길로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옥문 밖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절망의 감옥 안에 있던 내 인생이 정말 캄캄한 인생 속에서도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이 절망의 그 감옥을 벗어나서 주와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지금 베드로는요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비몽사몽인 거예요. 막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우고 옷을 입어라 하니까 입고 신발을 신어라 하니까 신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도 베드로는요 이게 지금 꿈인지 환상인지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로 그냥 말씀 들리는 대로만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죠, 그 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쭉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7절 보니까요,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8절 보니까요, 신을 신어라, 띠를 띠어라, 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오라, 따라갑니다. 9절 보니까요, 천사가 하는데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10절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앞이 캄캄하고 이제 끝났다 싶은 상황에서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리는 대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절망의 감옥을 벗어나 있고 사면초가를 벗어나 있고, 아멘, 내 삶이 주와 함께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죠.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옥에 갇혔었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앞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1절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전히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여러분,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면 할 기회가 아니라 사면초가 안에 있을 때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벌써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전쟁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6.25 이 기간만 되면 뭐 이런저런 6.25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6.25 전쟁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역전하고 한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될 때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을 정말 길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면초가 같은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자유로운 영혼들이 된 것을 직접 누리고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